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날이 또 화창한데 이 좋은 날 주님 또 오시고 기쁜 날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직 졸리신 분들은 없겠죠. 눈이 감기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함께 서로 인사해 보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오직 깨우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리.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조금 이기신 주, 지금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리. 주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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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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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망한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도록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 부활절 주일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나온 자들 가운데 더 주님 성령의 더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주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만나는, 더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주님,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들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문을 활짝 주님 열어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덮어주시옵시고 흑암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운행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각종 귀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 그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지어주셨고 지금 이 땅에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원토록 그렇게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부활절 성찬 예식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 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원을 함께 낭독함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성찬에 참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영혼에 더 깊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 친밀해지며 구원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 굳건해지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드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로되 무의식하게 또는 아무 준비함이 없이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성찬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을 낭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 청결해지게 하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소서. 소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소망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입이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더욱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생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우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친히 명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것으로 주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은총의 성례전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로 이루어진 사죄, 축복, 평안, 희락, 구원 등 그의 백성이 받을 영적 축복을 나눔에 그 의가 있습니다. 잔과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30절.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함인데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로 속죄의 언약을 세웠으나 하나님은 이 번잡하고 불완전한 언약을 폐지하시고 완전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과 몸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은 기념과 전도이니 즉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며 또한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데 또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또 참여할 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성찬은 세례를 받고 중생한 성도가 참여해야 합니다. 형식적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가지고는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에 가책되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과 마음의 평안함을 받아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분병과 분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나오셔서 각자의 빵과 잔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분씩 나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병기도 하고 빵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거룩한 상을 베풀고 빵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빵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겠습니다. 분잔 기도를 드리고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을 축사하사 마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받으셨던 살이 우리의 고통의 살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피 흘려 남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겠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부활절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과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나 구금에 갈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일 일요일에 왜 쉽니까? 왜 학교에 안 가고 왜 직장에 안 갑니까? 네? 빨간 날이기 때문에. 네, 빨간 날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빨간 날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제 남들이 다 쉬니까 같이 쉬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이제 다 쉬고 있는 거였죠. 국가의 시스템이 일요일에 주일에는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일요일 주일에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는 계속 이렇게 쉬는 개념 없이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전 국민의 50%가 노비였으니까 쉬는 개념이 없었죠. 노비는 짐승처럼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참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반면에 우리들은 얼마나 복되고 편안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일, 일요일에 쉬는 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근대화가 된 얼마 되지 않은 1900년도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선진국으로 잘 발달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만 주일에 쉴까요? 우리 두 나라만 쉴까요? 그렇지 않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주일,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에 쉬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에는 너희가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러한 법을 제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언제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오늘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쉬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안식 후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죠. 이 일요일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기념을 해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쉬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쭉 그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전통을 가지고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이 전통적으로 드리던 예배일을 AD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국이 그러한 일요일을 휴업령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러한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콘스탄틴 황제가 결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전 세계를 다스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기독교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기독교 국가든지 불교 국가든지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주일에 쉬고 있습니다. 이 빨간 날, 예수님께서 이제 피 흘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일요일, 주일에 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쉬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셔서 우리가 이렇게 쉬고 있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주일에 쉰 전통을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은 여전히, 오늘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안식일에 쉽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쉬고 우리의 일요일, 주일에는 그 유대인들은 일을 해요. 직장에 나가고 이제 학교에 가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왜 주일에 쉬는가? 어떻게 전 세계의 휴일 시스템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한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일날 우리가 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 내가 주일에 직장 가지 않는 이유, 내가 주일에 교회 나오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을 더 깊이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도 이 여인들이 뭔가를 준비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품이죠.
시체, 썩은 시체, 죽은 시체, 썩은 냄새를 이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준비해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온 게 있습니까? 향품은 이 죽은 씨신 썩은 냄새를 가리는 재료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재료.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향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향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향품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향품은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향품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상태가 향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향품은 무덤 앞에 와서 준비한 게 아니었죠. 이 여인들이 집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드릴 향품은 어디서 준비하는가? 교회에 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한 아름다운 향품은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는 말, 평소에 내가 먹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향품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말을 더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말과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상 삶에서 내가 이 향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또 인식하고 깨닫고 그걸 더 아름답게 더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향례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으로 왔던 여자들이 죽은 예수님은 만나보지 못하고 전혀 다른 상황,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하려고 왔는데 이 당황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 당혹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코가 정말 납작해지는, 땅에 엎드려지게 되는, 정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듯이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더욱 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코를 납작 다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관계가 되더라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제한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두 천사가 이렇게 이 여인들을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왜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니, 이 여인들이,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인간들은 다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고 치유받은 인간들은 다 집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래도 막 이 새벽에 막 열심히 준비할 거 준비해서 이렇게 힘들게 빨리 막 달려왔는데 이 여인들이 당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또 거기다 이제 꾸지람을 듣습니다. 꾸지람도 듣고 막 책망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억울하겠죠.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모으는데 왔더니 막 이렇게 당혹스러운 사람도 만나고 거기다 대고 막 나를 꾸짖네, 나를 막 뭐라고 하네. 힘들죠. 네, 교회에 오면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왔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 내가 깨지는 상황, 내가 꾸지람도 받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된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오늘 여러분 말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우리가 이 빵을 먹었잖아요. 빵 먹으니까 한 번에 스르르 녹아 들어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빨로 막 씹어야 됩니다. 씹고 계속 씹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게 뻑뻑하기 때문에 또 씹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같은 이 빵, 현실적인 빵도 이렇게 씹어서 넘기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 영적인 빵, 영적인 떡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씹고 이 씹는다는 것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되뇌이면서 되뇌이면서 소리내고 되뇌이면서 그걸 막 마치 이 빵을 씹듯이 씹어서 우리의 영혼에 살이 되도록 잘 소화가 되도록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다. 오늘 막 뻑뻑한 빵을 먹듯이 딱딱한 떡을 먹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먹고 기억하고 먹고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살이 된다. 그때 소화가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더 크게 하고 그 빛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뇌이고 그 말씀으로 가까이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더 큰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빛된 삶,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럴 때 그 빛의 길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더 빛된 삶, 복된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가? 바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은 오늘 두 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두 천사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나도록 또 말씀을 생각나도록 서로를 깨우쳐주는 두 천사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천사의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준다,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야, 당신은 천사같이 정말 일을 하시는군요. 천사같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군요 라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이 여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이 이것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 여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4일 지나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죠. 제자들이 다 봤어요. 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다 봤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다 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양손에 못자국 크게 나시고 두 발목에 못자국 크게 나시고 채찍질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는지 시편 22편에 보면 내 몸의 뼈를 내가 다 셀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많이 찢기셨는지 그 막 몸의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몸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은 것을 오늘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줬겠죠. 또 다른 제자들도 직접 그 처형장은 못 갔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상황으로는 이 처절하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멀쩡하게 죽은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이런 청년은 그냥 멀쩡하게 죽었으니까 다시 멀쩡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너무나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귀로 들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상황, 귀에 들리는 상황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귀에 들려지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이와 같죠. 우리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러한 실제 상황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또 말씀을 내가 찾고 보고 읽어서 정말 현실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또 깨달음을 얻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 생명의 피인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PPT 제목 띄워주시고, 우리 안에 그 미련하고 그 더디 믿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 이 못된 믿음들 주님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도 잘 기억하고 말씀도 잘 찾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자들과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주님 더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귀에 또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우리의 입술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외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장막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던 아버지의 믿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주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처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지금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그렇게 생명의 길과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도 준비된 향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향기로 올려드려지는 주님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귀한 곳에 또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